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9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기도문의 형식으로 한 장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9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9장의 주제입니다. 이 땅은 인본주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AI가 만물의 영장 사람을 대신하고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지나면 미국에 그 장거리를 뛰는 게 전부 다 자율차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난관을 헤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드웨어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컴퓨터는 깡통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여 1000년 만에 초막절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인 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그 나팔절을 지내고 7월 2일 다시 모여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니 2주 동안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꺾어다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서 22일 날 초막절이 끝이 나고 그리고 다시 24일에 모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9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그달 스무 나흔 날.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도 평범한 날이 있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3.1운동 벌어진 날, 해방된 날, 월드컵 한 날, 뭐 이렇게 다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 집회를 했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 다 땅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이방인과 혼인한 자는 이혼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실천할 때 말씀이 비로소 힘을 발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말씀이 아니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은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은 구체적인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그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각각 밤과 낮을 4등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낮을 4등분, 밤을 4등분, 그러니까 하루가 총 8등분. 그러니까 한 등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겠죠. 8분의 1이니까. 그 3시간씩 3시간씩, 그래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회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은총,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게 지금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씨만 조금 추워도, 그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그리고 가뭄이 와도 우리는 견뎌내질 못합니다. 바닷물의 경계선이 조금만 넘어와도 우리는 살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그 용어가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뜻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줄과 낫줄이 되어 엉켜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불순종하는 것이 계속되어 온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21절, 대표적인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우리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도, 홍해바다 갈르신 것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잘 벌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돈이 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지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광야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광야가 뭡니까? 왜 사흘이면 갈 일을 40년을 이렇게 돕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광야 찬양 아시죠? 나를 왜 어두움에 두시는지. 왜 그래요? 우리를 깎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말합니다. 선진국이 되면은 교회는 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6일째 할 때가 교회 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주 5일째 할 때 교회 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이치적으로는 주 5일째를 하니까 교회 올 여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또 월요일 일했는데, 이제는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론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주 5일째가 아닌 주 4일째를 얘기합니다. 아주 주 1일째를 할 날이 올 것 같아. 아예 그냥 일도 하지 말고 놀아야지. 예호. 그런데요, 애들이 방학을 하면요, 좋아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애들이 방학이 됐는데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놀아보니까 너무 좋아. 나 계속 놀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초막절이 중단됐어요. 왜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아시죠? 그 카노사에서 독일 왕 하이니가 교황 앞에 그 추운데, 알프스산 넘고 넘은 추운 데서 문 밖에서 벌벌 떨고, 그러다가 나중에 파문을 멸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황이 파문하면은 끝이니까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교황이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는 순간에 교황 아니라 뭐를 해도 인간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옛날에 우리 코로나19 때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꼭 여기서만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주일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교육 받고 학원 다니다가 교회 잠깐 와가지고 1시간, 그것도 1시간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요, 2절이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들,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와서요,
종교다원주의가 공공연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동성애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사람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뭐까지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바로 사흘 만에 만나서 그 목이 고다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배신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요, 회개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10년 드리고 20년 드려도 변화가 없을까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처럼 간절함, 회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이요 비수가 돼서 내 폭포수처럼 내 마음밭에 찔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느헤미야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 기가 막힌 게요, 해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찬송가요, 우리가 이 찬송을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그 찬송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들, 찬송도요, 찬양도요,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힐 때, 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고, 이거를 갖다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요새 로마서 8장 암송하고 계시죠? 절대로 개역 개정만 갖고 붙잡지 마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어른도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세 번역 옆에 갖다 놓고, 그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앱이요, 표준세 번역 두 개가 같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저도 꼭 같이 봐요. 아, 같이 봐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이 아무리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학가다를 해서 내면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그래서 왜 어거스틴이, 왜 존 스토트가, 왜 루터가 로마서 8장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문 딱 주워보고, 아, 이거 옛날에 내가 다 했던 말씀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게 처음 보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남녀노소 각자에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예배를 잃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 맨날 저희한테 어렸을 때 가르쳤어요. 선자도 스승이요, 불선자도 스승이라. 여러분들, 어떤 일도요 스승 아닌 게 없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예배가 귀한 것인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의 회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광야, 지금 광야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아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애들을 야단치는 거는요 부모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지 못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라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상황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거는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생 사시면서 어떻게 죽을 고비 좀 안 넘겨보셨는지요? 정말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정말로 내 다음 끼니가 없어 고생 안 해보셨는지요? 아, 나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열이 오르다 죽겠다 싶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으로 바로 인도 안 하고 왜 칭의에서 성화를 거치게 했는가?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유, 어떻게 인간들이 이래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다 농사 짓지 않습니까? 첫 것이 나오면 다 교회로 갖고 왔대요. 사택으로 뒀어. 목사님, 우리 이게 처음 딴 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들었지만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우 치시는 거예요. 그 매우 치시는 얘기가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실래요? 잠깐 접어놓고.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나를 광야길로 가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결론이 100% 복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못 이겨냅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다 교회 떠나고 막 그럽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거야. 근데 애한테 돈 10만 원짜리 수표 줘가지고 밖을 내보내면 애가 해를 당하니까 안 주는 거야. 우리에게 왜 돈을 안 주냐고요?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 거를 다 안 들어주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아직 그거를 간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 이래도 교회 세워서 개척해서 하는 거 너 후회 안 할래? 너 이렇게 잘 갈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저는 마침내가 좋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교만해요? 겸손해요? 조금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겸손이고 속으로는 교만하잖아요. 애들은 겉도 교만, 속도 교만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 느헤미야 9장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왕을 세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만한 거지. 여기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자꾸 세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한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꾸 우두머리를 세워요. 또 실망하는 줄 알면서 선거를 할 때면 저 사람은 잘하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딴 사람들보다 사실 수고는 더 많이 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했다. 사실 이번 주일 설교도 그런 설교예요. 이번 주일 여호수아 유언 설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10세에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번 설교 예고편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정말 하시는지요? 우리 같이 입으로 한번 하실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짓고 삐지고 떠들고 까불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지가 원래 잘난 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이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코만 막아도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들 밤에 잠자는 것도 이 은혜입니다. 눈 뜬 것도 은혜라고요. 우리 애들이 저기서 놀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애들이 아프면 여기 못 오잖아요. 생각해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18절 읽어보실래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만 금송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기 대만을 갔더니 그 탄광에서 나온 거라는데 뭐 세상에서 뭐 제일 큰 금덩어리라는데 이만해 가지고 유리를 씌워놓고 손만 넣어서 이렇게 한 만지게만 해주더라고. 제가 만졌게 안 만졌게요? 만졌죠. 저도 이렇게 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게 큰 금덩어리. 이게 금이더라고. 훔쳐가지도 못하겠어요. 하도 커가지고. 태국에 갔더니 그냥 금으로 해가지고선 불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다 금을 찾아요. 금이 뭐예요? 돈이지요. 우리가 왜 자꾸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돈을 왜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 하게요? 계속 그 다음에 가다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광야길을 인도할 때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장제목이 뭐예요?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장제목을 외워놓으면 좋은 게 많아. 근데 그 이삭 번제를 드릴 때 14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목사님들, 청빙받아간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먹이시고 도우시는 친한 목사님한테만 얘기하지. 만나의 진짜 참 은혜를 목회하시면서 깨달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또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사는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통장에 잔고가 있는 교회는 복음적이 아니래요. 그래서요 계속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도 저 컨벤션이요 계속 쳐다봤어요. 우리 지금 27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로 27명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대단히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가요. 컨벤션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컨벤션을 이어서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 딴 거는 못해도 이건 아이들과의 약속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컨벤션만큼은 끝까지 해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빈자리를 이렇게 쭉 봤어. 그 아이들 어떡하라고? 아니, 그 아이들 어떡하라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컨벤션 3만 원은요 그냥 이게 3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그래서 만나요. 만나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고 인간은요 자꾸 우두머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모든 제사법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오지 않고요 마당 뜰만 밟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오실 때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꼭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소를 통과해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려면요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막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그거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헛된 것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6시부터 9시까지 말씀 보고 9시에서 12시까지 회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몇 등분으로 나눠 사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며 지난번에 드렸던 예배 앞으로 드릴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세상은 어떻게 다 떡으로 살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의 결론은 뭐냐면 떡 얘기예요. 그죠? 동물의 왕국은 다 떡 얘기예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어우, 사자들 보니까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자기 아버지도 내쫓아버리고 힘센 놈이 왕이고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떡 얘기예요. 인간이 어때요? 사람 배신해버리고 왜요? 떡 때문에. 막 지금 막 선거철 되니까 이당 저당 막 옮겨다니. 왜요? 떡 때문에. 공천 안 준다고 또 나가. 왜요? 떡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안 주겠다 그래. 왜? 떡 때문에. 다 떡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논리는요 다 떡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광야길로 내모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광야로 갔다고 다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 말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분들이 더 잘 믿었대. 가난한 분들이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 눈물 흘리면서 그냥 했대. 부자들은 잘 안.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막 더 강팍해진대. 여러분들 오늘 19절에서 보니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요?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 어떠신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대. 그리고 선한 영을 주셨대.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불 기둥이 갈 길을 비춰주고 선한 영을 주서 가르쳐 주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나중에 이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옥의 땅,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공한 놈이 올 거라고. 그런데요,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며 만약에 제가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요, 한 주도 새신자가 안 온 주가 없었어요. 그죠? 한 주도 새신자가 안 온 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명도 넘었죠. 여기요, 우리 특세 40일 특세 하잖아요. 특세 밥 먹은 사람만 쉬운 5명이에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막 성경책도 막 이렇게 개근해가지고 확 금도장 찍어서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막 400명 500명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막 건축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로 받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 저 부흥시켜 주세요. 안 속는다 이놈아.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안 속는다 이놈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 안 시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언제 철들어요? 엄마 아빠가 왜 공부하라는지,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살으라는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애들이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철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지를 알면은 철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왜 이 9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써내려갔는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너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살아왔지 않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 굶고 살아왔지 않냐. 대한민국에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끼니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루 3끼 먹는, 지구촌에서 3끼를 다 먹는 족속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여기 37절 3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통과시키는가 꼭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통과시킨 하나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